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성숙이 될 것인가? 베드로서 1장의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이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바람직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풍성해지면 안 되고 머리도 풍성해져야 됩니다. 덕을 끼친다고 머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 신령한 지식을 안다는 것, 체험하게 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되고 지식이 더하여지면 절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끼치려면 절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도 잘 알지만 인간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절제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식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저도 밀가루 음식 좋아합니다. 밀가루도 좋아하고 밀가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우리 아이들 거울에 딱 서보고 과체중이다. 그런 진단이 나오거든. 근데 절제 못하고 있구나. 무엇을 절제 못하지요? 맛있는 것만 너무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절제해야 됩니다. 맛없는 것도 먹어야 돼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체중. 절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 못하고. 아이 때 뭐 맛없는 게 있습니까? 상다리도 먹을 판인데. 그러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제해야 된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꿀은 몸에 좋은 겁니다. 꿀이 맛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한 만큼 먹어라. 먹다가 아무리 맛있어도 딱 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건강에도 절제. 영적인 세계도 절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확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신비한 것을 추구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때로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좋다고 그것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가정에서 가정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절제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럼 또 성경을 읽으면 되느냐? 성경만 읽으면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은혜가 덜 됩니다.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 제공만 하는 게 알고 있는 거,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 체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하지만 절제하시고 기도 시간이 또 이게 백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의 또 다른 이름은 균형입니다. 균형.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한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하루 다 24시간인데 어떤 한 부분이 과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한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시면 주여 삼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하다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기도는 잘 안 가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통성기도 하다가 땡 소리 나면 다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막 불이 붙는데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그 사역하시는 분 중에 지나가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땡 할 때 못 멈추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은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빠지게. 그래서 통성기도 하다가 땡 했는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한 번씩 딱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에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절제하셔야 됩니다. 공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사랑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의도 하셔야 돼요.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제대로 크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희락. 희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웃고 다니고 어제도 하루 종일 웃고 오늘도 하루 종일 웃고 내일도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은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 좋은 것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 기쁨이라는 거. 이게 절제 안 되고 하루 종일 웃고만 다니는 사람. 피아노의 도레미 솔 중에서 미만 치는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제. 성장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다 보여주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아름다우면은 절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줄 알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인내. 어떻게 우리 인내할 수 있느냐? 사람들 몰라줄 때 섭섭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님 아시지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을 받는 과정에 인내가 꼭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모두에게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환난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고생시키십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인내라는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할 때 참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지금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 올 때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진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고난을 지나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참 현실적으로 보면 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 안에서 위로가 있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된다는 거. 이 믿음이 오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 인내라는 선물, 그리고 연단입니다.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조금 주시면 교만 떨까 싶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받는 훈련은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점검같이 나오도록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금되도록 점검되도록 하나님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 인내라는 선물, 그리고 연단이라는, 그래서 점검되어 나오게 되는 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이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장 복이 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약속받았으면 오늘부터 비단길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꿈꾼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그 과정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실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맹세하시듯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성령 충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비단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빈정거림을 받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대로 되는가 보자. 네가 뭔데 우리들보다 더 잘 된다고. 그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가보니까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노예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12대장이었으니까 권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는데 그만하면 되었는가 싶은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꿈과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죄수로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다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중에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됩니다. 꿈 해몽을 두 사람을 잘해 주어서 풀려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다 됐는데 싶은데도 2년을 더 인내하게 하십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14년, 그러니까 13년에서 14년이 걸린 겁니다. 17세부터 30살까지니까 13년이라 해도 되고 14년이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거전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도 이렇게 이 부흥회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해서 참석했는데 집회 중에 한번 예배 마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때 강사의 설교 제목이 만 14년 후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만 14년 후에. 요셉의 일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가정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한번 어려움이 왔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14년째였어요. 14년째. 그러니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세어보니까 14년 결혼하고 제가 목회자 되면서 앞으로 어떤 목회자 될 것인가 설계하면서 나 이런 목사 되겠다 이런 것보다 먼저 시기에 대한 제가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눴습니다. 40이 될 때까지는 연단의 과정이다. 훈련 기간이다. 빡세게 훈련 받자. 그리고 60까지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60부터 남은 생에는 그 뿌린 것을 거두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역자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처음에 결혼하자 하니까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게 이게 사모가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전을 제시했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때 뭐라 했느냐?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40이 될 때까지는 좀 고생할 겁니다. 이렇게 40이 될 때까지는 고생할 겁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3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미국으로 갔는데 저는 한 10년 막 바짝 고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10년이 돼도 안 되더라니까. 10년이 넘어갈 때가 오히려 가장 제 인생에 캄캄할 때였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14년이 되니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데는 아멘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만 14년이었어요. 만 14년. 저는 한 10년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고생. 결혼하고 바짝 10년 고생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주실 것이고 제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생 기도해 왔었는데 마음부터는 풀려야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게 안 되더라. 아직 그릇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 보신 것 같아.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4년을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요셉처럼 14년의 눈물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아이고, 뭐 14년 너무 안 기나 하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기간이 있는데 연단의 기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매달려 보십시오. 저는 14년은 힘듭니다. 좀 단축시켜 주십시오. 어깨에 달라고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나가야 연단의 과정이 지나가야 점검되어 나오니까. 인내라는 참을 수 있어야 되니까. 참지 못하고 혈기가 나오면 그게 깨지거든요. 열매가 맺지 못하면 잘했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성질 한번 이거 잘못해가 혈기 탁 버려버리면 그게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 참으셔야 합니다. 무시당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참으셔야 됩니다. 기간이 있구나,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드는 기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구나. 나를 연단시키는 기간이구나. 이래도 내가 좋니? 세상으로 가고 싶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옥석을 가리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지나가게 하셨느냐? 그들의 중심을 찔러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진짜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루어 보시는데 이게 계속해서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낙방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하나님도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이신데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환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식으로 갑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이게 다 공식이다. 예외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이 공식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환난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잘 받느냐에 의해서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4대 만에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안 되니까 430년 기간이 된 겁니다. 430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연단을 잘 받으셔도 하나님이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꿈이 클수록, 비전이 클수록, 약속이 클수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큰 그릇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요 이 환난을 잘 버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훈련시켜서 점검되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절제와 인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